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대의 소망 제1장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단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제일 강조, 다시 말해서 힘 주어서 말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뭐예요? 함께. 정말로 그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 함께 한다는 것은. 또 이제 저는 생각을 이제 해보니 또 우리가 아주 강조해서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는 우리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그렇죠? 중국에 오셔서 여기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와 오늘 저녁 함께 계신다. 어디다가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딴 데도 아니고, 그렇죠? 한국 대사관도 아니고, 그 북경 그 제일 큰 호텔도 아니고, 어디와 계신다고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넓은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끝도 없으시고 한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로 이 먼지가 나도록 마른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산을 진동하시면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기 우리와. 하늘에 얼마나 우리 지구보다 더 영광스럽고 좋은 별이 많은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까? 우리 같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영원히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정서적으로, 모습으로, 혈통적으로까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영원히 다행스러워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 로마서 말씀 8장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먼저 온다고요? 고난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엿새 동안 일하듯이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지금 이 말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는 바울이 당한 고난을 압니까? 알지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렇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대 맞아요? 몇 번 맞아요? 5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에요? 3번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5번인지 3번인지 2번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럼 몇 대예요? 39대 한 번에. 그것도 우리처럼 종아리 걷어하고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때려요? 앞에 엎어놓고 양손으로 몽둥이를 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반 죽어요. 그리고 죽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아직 맞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방인한테 가면 이방인들이 돌 던지고 또 동족 유대인들한테 가면은 유대인들이 또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비교하면 이것은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바울이. 우린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고생도 대단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아이고 하나님 참 이 재림교인으로 사는 거 어찌 이리 힘이 듭니까? 왜 이리 신앙이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비교하면 5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러는가? 소망이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편안하다 혹은 만족스럽다 감사하다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얼마나 편한데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환경에 사는가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그대의 내일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하는 데서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내다보고 있는 이 소망이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걸 오늘 저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으시는지요? 네.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여기 중국 사람들은 무신론자거든요.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무신론자들, 중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라고 읽겠습니다. 왜 하루살이에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날파리. 저녁에 전등불 밑에 날지요? 아침 되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 떨어져서 장판에 하루살이입니다. 이제 그 하루살이하고 매미가 이제 여름 하루 잘 놀고 이제 저녁 해저물 때 매미 하루살이 보고 우리 내일 또 보자.
그럼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일이 뭐니? 그럼 매미가 해가 동쪽에서 또 뜨지 그게 내일이지. 그럼 하루살이 이상한 소리 하지마 그러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말이죠? 왜냐? 자기 세계나 자기 경험 속에는 내일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내일이 없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자, 또 이 개구리하고 매미가 여름 한철 잘 놀고 이제 가을 찬바람 불 때 개구리 매미 보고 우리 내년에 또 보자. 그럼 매미 무슨 말 하겠어요? 내년이 뭐니? 날씨 다시 따뜻해지고 새싹 나지 그게 내년이지. 그럼 매미는 이상한 소리구나 그러겠죠? 자기는 몰라요 내년을. 그렇다고 내년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고 영생이 어디 있으며 천국이 어디 있나 그러겠죠? 왜요? 인간의 경험이나 과학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안 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당연하기 때문에 믿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신다면 뭐하러 믿겠어요? 세종대왕을 믿지.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직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제 기하학에서는 이것을 1차 공간이라고 그래요. 즉 1차원 길이만 존재해요. 자, 이 1차원 세계를 사방으로 꺾어서 이렇게 틀어막으면 2차원 평면 세계 맞습니까? 길이도 있고 넓이도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높이가 없습니다. 자, 다시 2차원 세계를 이용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틀어막으면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3차원 세계 이 공간을 우리 살고 있는 공간을 구부리거나 휘어서 막으면 4차원 세계 있겠습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는 당연히 있다고 가르칩니다. 공간이 휘어 있어요. 공간이.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계속 앞으로 간다면 결국 나중에 어디 돌아오겠어요? 제자리. 왜 그래요? 지구가 공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주 공간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계속 직진하면 결국 제자리로 옵니다. 왜 그래요? 우주가 휘어 있다니까요. 우주가. 우리는 아무리 똑바로 간다고 가지만은 이 휘어 있는 공간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구조를 전 잘 몰라요. 어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 중력으로 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중력장으로.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주 끝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면 뭐가 보이는가? 지 뒤통수가 보여요. 왜냐? 본다는 것은 사물에서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보인다 그 말이거든요. 즉, 내 뒤통수에서 출발한 빛이 계속 뒤로 가겠죠? 결국은 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여기를 천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주라고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4차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를 갈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를.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의 성질을 이해 못하면 영원히 여기를 못 갑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제가 지금 수박을 하나 그렸는데요. 자, 이 수박 위에 개미란 놈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이 개미는 아시는 것처럼 이 더더미를 통해서 사물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사는 곤충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개미가 이제 내가 한번 수박을 끝까지 가보리라 계속 가겠죠?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너무 느린가? 뛰자. 하지만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개미는 어찌 생각하겠어요? 이 수박은 무한히 끝없는 우주 공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개미는 정말 바보예요. 수박이 무한한 우주 공간이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데. 그러나 개미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우리처럼. 자, 보세요. 이 안쪽이 3차원이고 그것의 표면이 2차원인데, 자, 개미가 이 3차원 공간의 성질을 이해 못하면 개미는 영원히 여기 못 옵니다. 뱅뱅 돌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속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천국이라고 하고 혹은 우주 4차원이라고도 하는 공간 3차원 세계, 즉 4차 공간의 표면 이 3차원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이 공간의 성질을 이해 못하면 영원히 여기를 못 갑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아무리 중국에서 빠른 우주선을 개발해 보십시오. 되는가? 뱅뱅 돌아요. 아무리 3차원적으로 우주 공간을 뒤져보십시오. 뭐가 나오는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우주를 탐색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개미죠, 뭐. 개미. 자, 그러면 이 4차 공간의 성질이 뭔가? 첫 번째로는 영원입니다. 뭐라고요? 영원이에요. 왜 그런가? 이 3차 공간과 제4차 공간의 경계선을 우리는 광속이라고 배웠어요. 상대 물리학에서. 광속 아십니까? 빛의 속도, 즉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속도 중에 가장 빠른 속도. 1초에 얼마를 달려요? 초속 30만 킬로. 자, 그러면 우리가 점점 속도를 가속해서 점점 빠르게 하면 시간은 점점 느리게 간다는 게 상대 물리학 아니에요? 특수 상대성 원리?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속도가 광속에 도달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고등 물리학 공식을 하나 쓰겠습니다. 속도 시간 t-는 우리가 쓰는 시간 t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광속 제곱분의 속도 v제곱.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속도와 시간의 관계식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으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죠.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광속에 도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아래 위가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드디어 근호안이 제로가 되고, 드디어 시간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속을 초과한 이 공간은 우리
여기 세계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정지되어 있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여기 개념의 시간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사물이 당연히 영원해요. 생명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속 이하의 세계에서는 그 무엇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는 이런 건물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 인생 길어봤자 80년이에요. 그러나 광속을 초과한 이 공간에서는 우리 여기 개념의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거나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것이 영생, 영원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가 가둬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감옥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별짓을 다 해도 그 시간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에 따라 태어나서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고 늙어가다가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소멸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공간의 성질은 생각은 바로 현실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사과를 생각만 해도 사과가 존재해요. 희한합니까? 사과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성경 말씀 여기 히브리서 먼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남자가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 이미 그 이상한 짓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 1서 3장 15절 보는 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우리도 꽤나 여러 명 죽였죠? 그렇습니까? 많이 죽였어요. 친구도 죽였고 선생님도 죽였을걸요? 아마 부모님도 죽일 뻔 했을걸요? 맞습니까? 뭐 죽일 뻔 했어요? 죽였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여기는 생각 자체는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뭐 성공이다 혹은 앞자리다 혹은 1등이다 좋은 자리다 그런 걸 놓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는 내가 모두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여기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여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고 여기 이야기를. 자, 여기는 생각 자체는 바로 현실이 되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 또 계시고요. 자, 어쩌면은 우리도 여기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는 생각 자체는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마음씨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랑이라 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자, 이러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 버렸습니까?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마음에 죄를 품은 존재가 계속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요. 나는 저 사람이 왠지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이 엎어져 버리면 좋겠다. 그럼 저 사람이 어찌 되는 거예요?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인간이 죄를 얻었어요. 그래서 의논하신 끝에 우리를 여기서 여기로 처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쫓겨내려온 이후로 이 하늘나라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여기서 잠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개미한테 개미 구멍을 파고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그럼 별로 멀지도 않으니까 여기가. 말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개미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개미가 돼가지고 이 개미들이 알아듣는 방법으로 설명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늘을 소개하고 천국을 설명하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아무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여기서의 모든 성공과 모든 출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짓이라고 말입니다.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를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 가상적 공간이 아니고 기하학적으로도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갈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사는 동안 아무리 가난하고 남한테 짓밟히며 살아도 남한테 조금도 인정을 못 받고 살아도 여기를 가게 된다면 그것이 참말로 행복이고 성공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를 갈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요셉도 그걸 알고 다니엘도 다윗도 그걸 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평생을 천막 생활해도 아무 마음에 슬픔이 없어요. 평생 나그네로 살 마음이 있고 청춘의 내 생명이 끊어져도 조금도 아쉬움 없다 그 말입니다. 뭘 알기 때문에요? 여기를 알기 때문에 여기 갈 소망이 그들에게는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를 갈 것입니다. 절대로 하늘에 간다는 소망에서는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요. 동쪽도 좋고 서쪽도 좋고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좋아요.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어차피 세월은 가는 거니까 어차피. 세월은 가고 우리는 죽든지 혹은 여기를 갈 것이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쉽게 낙심,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를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북한 친구들 만나보면은 꽤 많이 만났거든요. 저보고 그래요. 와, 중국이 천국이에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만주, 저 동북 벌판의 옥수수가 끝없이 익어가는데 아무도 그 도둑질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네 나라는.
옥수수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대요. 옥수수도 못 먹어서.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따먹다가 총 맞아 죽는 친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살다가 중국 와보니까 끝없이 만주벌판에 옥수수가 익어가는데 아무도 훔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중국이 천국이에요. 제가 한국도 중국 못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들도 그래요. 중국에 나오기 전에는 자기네 나라가 그럭저럭 잘 살고 자기네 지도자들은 참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와보니까 어때요? 자기네 나라가 지옥이죠. 그럼 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을까요? 착각하고. 어릴 때부터 듣고 본 게 자기네 나라 밖에 사정은 모르고 자기네 나라 그거밖에 없으니까 듣고 본 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여기로 내려왔고 여전히 지금도 마귀에게 속아서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잠시 사는 동안이라도 남을 밀어내고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하는 여전히 그 마귀의 기만에 속아서 그렇게 살고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눈 여기를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물건 중에 예를 들어서 무엇이 2차원, 다시 말해서 넓이는 있지만 두께는 제로, 무엇이 2차원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는 2차원입니까? 아무리 얇아도 두께가 있지요? 모아놓으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뭐가 2차원이냐? 그림자가 2차원이에요. 우리가 햇볕에 나갔으면 땅바닥에 그림자 떨어집니까? 완벽하게 2차원입니다. 넓이는 있지만 두께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접촉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그림자가 2차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세계의 그림자가 2차원이라면 그럼 우리는 뭐냐? 4차원 세계,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인생은 그림자라.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라. 욥, 전도서, 시편 반복해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그림자가 2차원이라면 우리는 뭐냐? 4차원 세계 곧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가야 비로소 내 실제 모습을 본다니까요. 지금 우리 서로 보고 있는 모습은, 혹은 우리가 거울로 보고 있는 내 모습은 내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만나게 될 내 실제 모습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못 간다면 우린 영원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무슨 노릇을 한다든가요? 왕노릇. 믿습니까? 네. 믿어요? 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반쪽 말썽 많은 백성들 대문하고 그런 사람들 다스리는 5년 대통령이 아니고 별 하나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건데 믿어요? 근데 저는 제 이 모습이라면 지금 왕노릇은 그냥 제가 면장도 못 하겠어요. 면장도. 제 지금 이 주제라면은 면장도 감당 못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참 하늘에 가서 내 영광스러운 실제 모습을 본다면 그때 비로소 아하,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면 영원히 별을 다스릴 왕도 할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늘에 가서 서로를 만난다면 알아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조 선생님을 거기서 만난다면 누구하고 닮기는 닮았는데 제가 자주 보던 얼굴인데 혹시 그때 북경에서 함께 공부하던 그분 아니에요? 하면 예, 저지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 대답하시기를 당신이 더 그렇네요. 그렇죠. 알아는 봐요. 그렇죠? 알아는. 왜냐? 어렴풋이 우리가 이 그림자를 보고 은진가 보다 혹은 뭐 총명인가 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자 보고. 그렇듯이 지금 우리 서로 본 이 기억을 가지고 거기 가서 어렴풋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심히 원합니다. 여기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 정말 반갑겠죠. 그렇죠? 정말. 그래, 어느 별에서 지금 왕하고 계신지요? 여기서 한 300광년 되죠. 그렇게 오래 떠나 있어도 됩니까? 우리 백성 말 잘 들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합니다. 여기를 갈 것입니다. 참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가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드디어 우리가 여기를 가서 천사들이 마중 나와 있고 우린 거기를 걸어 들어갈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시편 126편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나를 한번 좀 꼬집어 주실래요? 이게 현실이 맞아요 하고 우리는 서로 말할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요. 알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이방인 동족들한테 곤욕을 당하면서도 늘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것도. 우린 여기를 갈 것입니다. 여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어떤 사람 그림자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은지 그림자를 보고 은지 그림자고 은지가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우리 은지 그림자를 보고 정말 눈이 곱구나 눈빛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림자에 무슨 눈빛이 있어요. 그림자에 피부 정말 좋네. 그림자에 무슨 피부가 있습니까? 정말 옷 색깔 잘 어울리네요. 옷 색깔도 없어요. 뭐 노란 것이든 빨간 것이든 그냥 까매요. 지금 그림자와 은지가 이렇게 틀리듯이 그렇죠? 지금 우리 모습과 하늘에 가서 만나게 될 모습은 엄청나게 틀릴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오직 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곳은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곳이다. 그랬죠?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길래 아시겠습니까? 본 적도 들은 적도 상상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시시한 데 데리고 가시려고 그 고생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자 세계, 2차원 세계의 색깔이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흑백, 그렇죠? 흑백.
흰색에서 점점 어두워지다가 검은색으로 옮겨가는 그 명도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흑백. 자, 그럼 우리 세계에는 색깔이 몇 가지 있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명도, 채도 다 있죠. 하늘에 가면 몇 가지나 색깔이 있을까요? 하늘에는? 저도 잘 몰라요. 7749만 가지인지. 그럼 우리 조 선생님, 기쁨이 무슨 색깔이? 기쁨이 무슨 색깔이겠어요? 기쁨이? 기쁨.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색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없거든요. 하늘에 가면 기쁨을 색깔로 칠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내가 평화라는 색깔의 옷을 입어볼까? 하늘에서는 가능합니다. 희한한 광경을 볼 것입니다. 정말로 기이한 경치를 볼 거예요. 여기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몇 가지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까? 도레미파솔라시 7개. 그 7개를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 노래 부르고 연주해요. 그럼 하늘의 주민들은 몇 가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까요? 하늘의 주민들은. 저도 잘 몰라요. 한 50가지를 가지고 부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주민들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이미자씨가 불러도 저게 닭이 우나 개가 짖나 그렇게 들릴 거예요. 뜻도 없는 소리. 여럿이 함께 합창하려면 때로 짖고 있네 그러겠어요. 때로 짖는다고.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울부짖고 있다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고. 여기를 갈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내가 좀 남보다 뒤떨어져도 혹은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를 갈 거예요. 정말로 시간 내가 안 밀어보내도 가는 거 감사하잖아요. 왜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여기 가 있을 거니까. 아무리 오늘이 고달프고 고생스러워도 소망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 여기 가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2사람 있어요. 첫 번째는 엘렌 화이트. 들어보셨는지요? 그때 17살 때인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여주셨어요.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 내 지금 그냥 여기 눌러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는 내려가야 돼. 지금부터 있으면 안 됩니까? 내려가야 된다니까. 또 밀려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근데 엘렌 화이트 이렇게 말했어요. 엘렌이 대낮인데도 컴컴하더래요. 맨날 며칠 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에 (23절에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구예요? 이분이?
정말로 고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고, 큰 몽둥이로 3번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자, 그런 신체적인 위험은 둘째치고, 몸이 고달픔은 둘째치고, 더 참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늘 교회들이 걱정이 돼서 기도하느라고 잠 못 이루고, 이 정도는 돼야 고생했다는 소리 들을만 하잖아요. 그야말로 웰빙하고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웰빙하고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요새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 당시에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청년 때에 이미 국회의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출세 길이, 성공의 길이 앞에 고속도로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럼 왜 그 모든 출세, 성공의 길을 버리고 이 고생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고생을. 그 답은 12장에 나옵니다. 자, 12장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몇째 하늘에 갔다고요? 하늘도 첫째, 둘째, 셋째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뭡니까? 자, 첫째 하늘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새파란 하늘, 대기권이죠. 한 1000km 된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하늘은요,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과 은하가 흩어져 있는 끝없는 우주. 한 200억 광년 된다네요. 적게 잡아도 200억 광년. 그러니까 우리 말이 쉬워서 예수님이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우리와. 이 둘째 하늘도 지나면 드디어 생명강이 흐르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나오는데 여기를 가봤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거기 가본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알아요? 그러죠? 그런 사람을 압니다. 그래요. 사실은 누구예요? 자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워낙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네, 거기 가봤습니다 하면은 아무래도 남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될까봐 이제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로마로 배 타고 가다가 배 깨져가지고 섬에 올라간 적 있는 거 아세요? 그 섬에 올라가서 독사에 물렸죠? 그 독사에게 물리면 1시간 안에 죽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죠, 뭐. 저 같으면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해요, 그거. 근데 제가 사도 바울 보니까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 자기 입으로는 그 경험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바울이. 그저 입을 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같이 참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헤매고 다니는 죄인을 그 캄캄한 데서 불러내어서 하늘에 소망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는 끝까지 그렇게 가요. 내용이 편지 속에 자기가 한 고생 이야기 혹은 초자연적인 경험 이야기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그는 우리하고 종류가 틀립니까?
우린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사방 사진 찍고 가서 광고하고 난린데 예수님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 같은 사람은 잊혀져도 좋고 기억되지도 않아도 좋고 또랑에 처박혀서 짓밟혀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분만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를 봤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가서 뭘 받는가?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뭘 듣고 뭘 봤다고요? 여기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을 듣고 봤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뭘 듣고 보았길래?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에서 듣고 본 거 한국에 가서 부지런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가도 옥수수 밭이더라. 실제로 동북에 가면 그래요. 또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미국 갔다 온 이야기 부지런히 하죠. 미국 정말 희한해요. 그래요. 왜요? 거기는 거지들도 영어를 잘해요. 그래요. 거지들도 영어를 잘해요. 우리는 이렇게 영어 좀 잘해보려고 목을 메고 사는데 거지들도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듣고 본 것을 우리에게 다시 와서 말은 해주고 싶은데 언어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자 세계에 살던 존재가 우리 세계에 와가지고 민들레도 보고 장미도 보고 내려왔다 칩시다. 뭐 노랗더라 빨갛더라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여기를 한번 보고 나니까 여기를 이 아래의 세상의 일들은 아무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 자기 표현을 빌리자면 뭐예요? 배설물 같더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의 배설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가게 된다면 무슨 고생을 사양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가게 된다면 그 어떤 일도 고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다고요? 농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 팔고 심지어 목숨도 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 요셉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일들이 아이고 저 아래 것들 그렇게 보여요. 우리는 휘청휘청하고 오히려 많이 관심이 그쪽에 쏠려있고 그렇죠? 신앙을 한다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혹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대단한 목표가 되어 있지요. 또 그리고 올라가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왜 그래요? 여기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린 여기를 갈 것입니다. 여기를. 바울이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괜히 안식일 교인 돼가지고 손에 이만저만 아니라 그래요. 천주교회 혹은 일요일 교인이면 얼마나 좋은데 맥주 마셔 가면서도 교회 다녀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취직 걱정 없고 안식일 교인 돼가지고 돼지고기도 못 먹지 맥주도 못 마시지 취직하는데 지장이 많지.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여기를 못 봐서 그래요.
여기를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할걸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이 이 세상 덧없는 일에 휘청휘청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엘렌 화이트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그 길을 저한테도 보여주셔서 이 세상 일이 아무 의미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도 약간은 봤어요. 약간은. 안 봤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안 봤다고는. 사도 바울이 그럼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천하 쉽죠. 누구든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가니까. 맞습니까? 여권도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가니까. 그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다가 쏟아부어야 되나? 이 사실을 알리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지 하고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 정부가 잡아 죽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시절이 위험하니까 내 마음속으로 믿자.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지 뭐. 했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복음이 왔을까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천국을 간다면은 먼저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찾아가가지고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당신이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전해서 저 같은 사람도 왔습니다. 인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빚을 졌는데.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있다면 우리 또한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조금이라도 갚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곧 오시겠죠?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뭔가 할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를 갈 것입니다. 우리는 끝으로 그럼 여기 가서 뭘 할 것인가? 마치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9절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여기 가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족속. 맞습니까? 택하신 족속. 하나님 족속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족속이. 왜 우리가 하나님 족속이 되느냐? 사실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못난 족속이에요. 가장 쓰레기 같은 족속이 우리 인간 족속이라 그 말입니다. 자존심, 이기심, 욕심 이런 걸 갖고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문제 많은 게 우리 인간 족속인데 왜 우리가 하늘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 족속으로 대접을 받느냐?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영원히 우리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졸지에 하나님 족속으로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졸지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어느 날 중국 저녁 9시 뉴스에 이런 보도 나와요. 조사해보니 공자가 조선족입니다. 그게 나와요. 또 그 다음날 9시 뉴스에 또 조사해보니 모택동씨도 조선족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연속으로 또 등소평, 주원래, 호진타오 다 조선족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대접을 받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대접을 받습니다. 왜 우리 못난 인간 족속이 갑자기 하나님 족속으로 대접을 받는가?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영원히 우리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족속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도 인자예요. 인자.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늘의 주민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할 거예요. 하나님 족속이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보고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 자기네 별을 이렇게 자랑할지도 몰라요. 우리 별은 특별한 별이에요. 왜요? 우리 별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이 무려 우리하고 30분이나 계시다 갔어요 하고 자랑할 거예요. 30분이나. 어디서 오셨어요? 우린 지구에서 왔습니다. 지구요? 거기도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그럼요. 얼마나요? 33년 반. 깜짝 놀라겠죠? 자, 어떻게 대접을 해드렸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오신 줄도 몰랐고 33년 내내 우리는 무시하고 짓밟고 모욕을 주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긴긴 간증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데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중에 세 분 그분이 사람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고생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하는 간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지만 본격적으로는 하늘에 가서 할 거예요. 하늘에 가서. 하늘의 주민들은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갈 것입니다. 소망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동쪽도 서쪽도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좋아요. 하늘에 갈 것이니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